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14,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처음 마음을 지킬 것, 처음 마음을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1절부터 15절로 그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인생에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은 겸손하게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은 반면 교사 삼아서 멀리하고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강성했을 때의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3절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스렸다는 거죠. 당시에 전쟁이 빈번한 시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50년 이상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암살도 많았고 전쟁의 위험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이죠. 4, 5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떠냐면 여호와를 찾으니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52년 즉위하였고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났다. 6절에 이제 보시면 가드성, 야브네, 아스돗, 게다가 이제 블레셋의 성읍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막강한 상대를 다 이긴 거죠. 8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변방까지 퍼지는 거예요. 계속 승전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시아가 이겼단다, 우시아가 이겼단다,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여기저기 변방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죠. 9절에서 15절을 보면 땅을 개간했고 군사들을 양성했고 그리고 군사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강성함이 여기저기에 번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번영하고 성취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7절 서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 나오죠?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 또 끝에 보시면 쭉 한번 보시면 왜 어떻게 강성하게 됐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시아의 면면도 다시 한번 보면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에게 성취를 이루어줬다라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시아의 인생 후반을 보겠는데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고 나옵니다. 그가 강성해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강성해진 원인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의 군대가 막강해지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자 또 그는 선을 넘습니다. 앞부분은 그가 성취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정직하게 행하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16절부터는 그가 교만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했다. 후반전인 거예요.
16절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거두절미하고 뭘 한 거냐면 제사 지낸 거죠. 제사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해져 있지만 이 고대에는 분명하게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죠. 레위인들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뭐 통치권이 있어도 왕의 권한이 한정적입니다. 분향하고 제사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제사의 영역까지 그러니까 다 성취하니까 다 이기니까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겠다. 선을 넘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가수 중에 이제 박진영 씨라고 있는데 JYP의 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하고 같이 또 일하게 된 문화 관련해서 근데 이제 박진영 씨가 비라는 가수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비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박진영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끝에 있는 너가 아무리 성공해도 저 끝에 있는 제일 막내한테 제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트를 만들 때 이 망치질하는 그 세트에 망치질하는 그분한테 너는 커피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너 공연 갈 때 운전하는 그 로드 매니저가 운전을 해주잖아요. 그분한테 정말 친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앞길을 터주면서 운전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잘해야 된다. 커피 돌려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초심을 잃지 마라. 그래서 이제 비가 데뷔한 날 뭐 했냐면 뭐 옛날에 나왔던 음악 중심 뭐 뮤직뱅크 그런 거에 나왔겠죠. 나와서 했던 것이 커피를 돌렸다는 거예요. 세트에 망치질하고 있는 분한테 가서 커피를 돌리고. 앞으로 이제 그 가수가 이제 살아있는 분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 가수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당대에 이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막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었던 거죠. 우시아는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착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왕이 됐으니까. 근데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도 찾았어요. 근데 점점 이 전쟁에서 목숨 걸은 전쟁에서 이기니까 무서운 게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뭘 진짜 자기가 잘하는 걸로 마음에 교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우시아의 마음을 표현하진 않으니까 몰라도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인간이 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본 아사랴가 이게 우시아한테 갑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80명의 제사장들과 왕한테 이렇게 나아갔다 그래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조금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분향할 일은 제사할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는 구별받은 이 아론 자손의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 외에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거룩한 대표자인 거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표현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지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법 어기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일이어서
당장 이 성전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그 제사장이 얘기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우시아는 19절에 어떻게 하냐면 상반절을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려다가 화를 냈다.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지하니까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언제 화내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혈기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계속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분노와 화가 자아가 강하고 컨트롤되고 조정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시아도 오늘 어떤 모습이에요? 이 순서를 쭉 흐름을 잘 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화를 내지, 내가 자꾸 분노하게 되지, 내가 자꾸 이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 내가 너무 강성하여진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혈기를 부린 결과 어떻게 되죠?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렇게 됐다고 2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 마지막에는 육체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시아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고 23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왕실에 접한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언뜻 보면요, 잘 조상들의 이 곁에 장사했다고 하니까 마지막이 잘 묻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왕이 죽으면 왕의 가족묘에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가족 선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잖아요. 못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아는 문둥병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의 가족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시아는 어린 시절 왕이 됐어요. 순수하고 정직했습니다. 잘 행했어요.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니 그의 기이한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습니까? 평범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앉았을 때 일어나게 했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이하게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52년의 통치 가운데 성취를 이뤘었던 거죠. 근데 그 수많은 곳을 정복하다 보니까 인정 중독에 빠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선 넘다가 향단까지도, 제사까지도 침범하다가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먼저 일반적으로 마음에 먹어야 될 거는,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뭐 평범한 인생 같다. 요즘에는 이제 평범이 비범이죠. 왜냐하면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은 소극적인 반응인데 또 적극적인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왜 아무 일이 없을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죠.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입니다. 매 순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향기로웠으나 인생 후반에 쓸쓸해진 것 같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시아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건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도 이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또 영이 무너지니까 감정이 무너지고 혈기를 부리고 또 몸까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때가 우리를 피하고 온전히 우시아의 처음과 같이 정직히 말씀대로 행하며 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함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믿음의 동선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망각한 우시아처럼 잘 되었을 때 교만하여지고 망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찬바람이 불 때까지 한결같이 정직히 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찾고 구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아버지 모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또 열방이 오늘도 선한 길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